1월 1일 날은 비가 안 왔는데 오늘 첫 주간에 교회 오시는데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차를 몰고 오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옆에 여러분 왼쪽 편을 보시면 저 천장 위쪽에 보면은 올해 우리 교회 비전 슬로건입니다. 함께 한국말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1000명을 이루는 작은 자가 되자. 오늘 읽으신 말씀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혹시 가장 어려운 해가 되지는 않으셨는지, 또 올해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비전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66장. 그런데 구약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그죠? 신약성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몇 권? 66권.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상하게 성경 구약 신약의 장수를 통틀은 그 66자라는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사야서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의 일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 신약 27권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가 꼭 그렇습니다. 39장까지를 보면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40장에 딱 가잖아요. 40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희망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구약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도 없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의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주로 유다 백성이죠. 온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고생할 거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생한다라는 이 내용은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40장 딱 하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면서 포로살이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약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8월달 정도 돼서 우리 교회에 내년에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때 가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보고 있으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 하고 이렇게 깨닫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60장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보십시다. 60장은 뭐라고 시작되냐면요, 일어나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이루었고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전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0장은 굉장히 희망과 소망의 장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한 해가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 새롭게 맡겨주신 2019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영혼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천을 이루는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좀 이상했는지 개역 개정에는 1000명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한 47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통치 아래 13년, 한 60년간을 예언 사역을 합니다. 가장 좋은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다는 걸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과 왕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므낫세 왕 시절에도 이사야는 그것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포함하냐? 그러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은 오늘 내 빛이 이르렀고 할 때 이 내 빛은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라 해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망하게 될 예언이니까 이게 앞으로 일이죠. 망하게 될 유다 왕국이 다시 소망으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일어선다라고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이방 나라들, 열왕들의 젖을 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다른 나라들이 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금 돌보고 섬기고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일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드린 것과 같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해서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2019년 한 해는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불타 없어진 성문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황폐와 파멸 대신에 소망과 희망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 2019년 올해가 돼지띠죠. 여기 가운데 돼지띠 계세요? 우리 미셸 자매님이시네. 있으시네. 예. 올해 돼지가 보니까 또 황금돼지더라고요. 그죠? 황금돼지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평강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믿고 오늘 받으신 말씀, 또 송구영신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낮에 해가 빛이 되지 못하고 밤에 달빛도 내게 빛이 되지 못하고, 별 얘기는 없지만 빛을 내는 게 별, 해와 달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을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영원한 참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달과 별과 해의 별을 의지했습니다. 이 달과 별과 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다른 나라들을 말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국, 기타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결국은 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요즘으로 말한다면 성도들,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해, 별, 달의 빛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의 빛보다도 이 세상의 참된 빛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다른 달이나 별이나 어떤 해의 빛을 의지하기보다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참빛,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빛도 우리를 비추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시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이 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문제와 황폐와 멸망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영원한 빛, 영광의 빛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피조물, 어떤 나라나 환경이나 돈이나 재물, 명예의 빛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도 유다 나라도 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바라시면 그 슬픔이, 그 황폐와 파멸이 끝이 나고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작은 자는 누구인가?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 근데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슬로건을 8월 달에 이렇게 기도하고 정하면서 1000명, 이란 사람이라는 명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붙여 읽으면 1000명, 뭐죠? 한자 말로 뭐죠? 1000명 하면 뭐예요? 하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작은 자가 되자. 뿐만 아니라 이따 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1000명을 얻는 것과 같다. 그죠? 한 사람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도라는 것이 천을 얻고 온 세상을 얻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또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는 작은 자. 그런데 그 작은 자는요, 크거나 명예나 힘이나 권세가 많고 높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요, 낮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것을 자세히 좀 찾아보십시다.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천을 이루는 작은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비침을 믿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남은 자들. 여전히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고 유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남은 자, 남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만이 영원하다. 그 빛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여전히 믿는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내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황폐할지라도 메시아의 빛이 비치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시대가 말세로 치달아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된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작년에도 그렇게 어려웠고 몸도 점점 약해져 가고 나이도 들어가고 점점 바빠지고 할 일은 더 많아지는데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나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 같이 주의 몸과 피를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샘물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천을 이루는 작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하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붙들고 사는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나 달, 별의 빛으로는 우리는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모든 어둠과 모든 제약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습니다. 몇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나 목자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잘것없고 약하고 작은 자로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놓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원한 빛,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일에 승리를 감당하고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1000명을 이루는, 1000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작은 자로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것을 올 한 해 동안에 놓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1000을 이루는 작은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에 나오겠는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작은 자, 1000을 이루는 작은 자는
의롭게 된 백성이에요. 의롭게 된 백성. 말하자면 뭡니까?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요. 내가 심은 가지. 누가? 하나님이 직접 심은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힘으로 능으로 혈통으로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어주신 가지다. 이 가지. 가지로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큰 나무로부터 자라는 거냐, 작은 씨앗으로 작은 가지에부터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영광이 열매이지만요, 이 가지 때부터도 가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천을 이루는 작은 자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영적 후손들입니다. 의로운 영적 후손들. 믿음의 신앙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돌아와서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고 하나님의 직접 심은 가지로 자라게 된다. 이 가지는요, 영적 가지인데 누구를 말하냐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남은 자로 다시금 회복돼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영적 자손을 이어가고 확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천을 이루는 작은 자로 오래 살아 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에 그 영적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자로, 작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너진 성벽인데 하나님이 성벽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성문, 무너진 성문들이, 불타없어진 성문들이 찬송이라고 불러요. 그 성문을 들어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찬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7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던 성벽, 불타없어지는 성문들이 다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거기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빛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후손들,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문을 들어가고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천을 이루는 작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작은 자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으신 영적인 가지로 믿음의 후손들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뭐예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무리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 가운데 나오는 성벽이 구원이고 성문이 찬송이라는 것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무리들,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자로 천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니다. 천을 이루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주신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슬로건을 만든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강한 나라를 이루는 약한 자로 살아드릴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살았으니 이거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살아드릴 때에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 올 한 해 제게, 제 가정에, 저희 교회에, 저희가 있는 사회와 나라 가운데 천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제가 작은 자로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약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볼품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되신, 빛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많이 성경을 본다고,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자요 작은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세요. 작은 자를 크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자, 강한 자가 어떤 일을 만들고 대단한 업적을 내면 누구 탓일까요? 자기 탓이에요. 큰 자가, 권세가 세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은 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왜 잘 됐을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재물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명예와 권세가 있으니까 나 때문에 됐다고 하면서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명예가 높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다시금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을 이루는 역사, 약한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 침례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순간들을 지냈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아도, 저희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왕으로 이 땅에서 권세와 지위를 휘둘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으로 섬기신 연약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천을 이루고 1000명을 인도하고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십시다. 세상은 큰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가 세져서 재물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오히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이유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바로 작은 자입니다.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는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나를 구원하셨거든.
약한 자, 볼 수 없는 자, 작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하루를 살아가면서 높아지겠다고, 많은 것을 내가 쥐겠다고, 권세를 세게 붙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서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섬길 때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을 이루는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겉으로 대단한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 근데 태어나실 때 그 환경이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에 있는 외양간에 말 먹이통에 앉히셨어요. 알아준 사람이라고는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외양간에 같이 있었던 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의 새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분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사야서 52장 2절과 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요. 주 앞에서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그래서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와 작은 자의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다고 그래요. 근데 그 씨 하나가, 작은 씨가 심겨지면 풀보다 더 크고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서 온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거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천을 이루는 역사, 천명을 이루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작은 약한 것이 엄청난 강하고 부유로움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쉼의 장소가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이 가루 섬 아래다가 뭐를 붙여? 누룩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럼 누룩 하나는 별로 보잘것없고 작은데 온 섬알 그 가루를 어떻게 부풀리게 하는 누룩. 이게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오히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높아지고자, 크고자, 강해지고자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천을 이루는 역사, 천명을 이루는 역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나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까지 아닌 하나님의 시간까지 일당 천을 감당하는 약한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너의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자들. 하나님, 내가 많이 벌어서 나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내가 하늘나라 갈 것에 너무 기뻐서 저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이름을,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일당천을 감당하는 약한 자들. 나는 할 수 없기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혼 하나를 건지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한 일당천의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가르치실 때에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점심을 해결해 준 것은 작은 어린 소년의 작은 점심이었습니다. 보리떡 5병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이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일은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년 하나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작고 연약한 것이 나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5천 명을 먹이도 않는 천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올 한 해 경험하시고 올 한 해 그 약속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크로스 선교회를 위해서 의약품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도 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부를 후원하면 1,059브로치의 약품을 보냅니다. 10불을 후원하시면 1,590브로치의 약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뭐예요? 1000배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